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소식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만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전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면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피밖에 없구나,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그 말씀들이 전부가 다 예수에 관한 증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내가 먼저 살고 그 누군가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살아갈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야 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때때로 무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 것인가? 아, 내가 어디에서 온 거야? 어디로 가는 것이야 도대체?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고 이런 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사람을 압니까? 짐승은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서 짐승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고 이런 인격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은 그리스도를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이 기쁜 이 소식 복음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참으로 안타까워요. 복음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 그러나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예요. 다른 사람 믿음 없는 거 너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네 자신이 경건하도록 늘 힘쓰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돼서 이제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이 있으니 의의 멸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열심을 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이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꼭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자, 복음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간단하고 명백하게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부른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부릅니까? 응? 내가 믿어야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주라. 자, 뿐만 아니라 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어떻게 또 믿어요?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라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또한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듣느냐,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하고 있고요. 이어서 1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이 없으면 너희가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입술이여, 믿음이여. 그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복음 전하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복음 전할 수 있나요? 그냥 겉으로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지는 못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되게 내 속에 계신 예수 생명이 있어야, 내 속에 예수 생명 그 기쁨이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남을 살릴 수가 있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남을. 소경은요, 소경을 이끌 수가, 인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길도 못 찾는데 어떻게 남을 인도합니까? 볼 수 있는 자가 소경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남에게 복음은 전할지라도 내 자신이 도리어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노라. 늘 겸손함으로 전해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는 것이지 내가 복음 전하는 걸 가지고 자랑거리가 못 된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은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죠.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도 구원은 받지만은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건 사명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이제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재판장 되신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에 대한 받을 상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 상의 의미를 모르죠. 얼마만큼 소중하고 기쁜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상 받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상 받을 이 상급을 쌓아야 돼, 하늘에. 그것이 예배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다?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돼요. 만일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면 배우지 못하고 학문이 없는 무식한 그래서 나이만 많이 든 그 노인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어지면 모든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다 압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버리잖아.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것을 진리를 믿어버리잖아요. 믿잖아요.
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어떤 것을 보태야 될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서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예수부터 장성한 분량 이리까지 자라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유나 젖이나 죽 같은 거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육의 양식이 뭐예요? 불갈비입니까? 숯불에다 구운 불갈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의 그 깊이 넓이 우리가 어떻게 충양해요? 말씀으로 깨닫지 않는 자는 이것을 맛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너희는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너희는 받아 먹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전에는 마귀를 따르던 어둠이더니 어둠의 자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 있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빛의 자녀구나. 그것을 내가 믿어진다면, 진리가 믿어진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전하라고 말해요. 이 복음의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다. 생명을 얻는 일이다.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문제. 이 시간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평안을 얻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어요. 예수님께만 나오면 살아.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니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자이나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한 자로 잘못 살아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사울이. 그런데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열심을 냈지만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라니까, 사울이라는 인생은.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야. 네가 핍박하던,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나를 믿는 자 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네가 힘썼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자이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길을 잘못 걸은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사울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사울을 쓰시려고 이미 택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어떤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때 앞을 보지 못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에게 갑니까? 성령의 보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나니아 또한 주의 음성을 듣죠. 다소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누가?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주의 음성, 전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눈을 뜨게 되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빨리 깨달는 것이 복이야. 그걸 보고 깨달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빨리 깨달는 것은 그 복 있는 사람이다. 개인이나 가정, 어떤 나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나라나 이 모든 것이 고난이 있게 되면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돼요. 회개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말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조물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만 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실수도 안 하셔요. 거짓말도 안 하신다고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세상 감옥에 가서 있을 동안이라도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감옥을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지금 처한 환경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인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퇴양난 사면초가 속수무책 아무런 대책조차도 세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신눈같이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실 거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받는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거죠. 주의 음성 듣는 사울이 바울로 듣는 것,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